네, 오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물을 하나 고른다면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 여기 뒤에 뭐가 있죠? 네,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을 그냥 대충 넘어가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들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대비도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받다가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율법은 사랑이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원래 율법이었고, 그걸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변질시키고 오해하고 왜곡했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리만 바꾼 게 보이셔야 돼요. 율법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가 자리만 바뀌어서,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데 뭘 가지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거나 수정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선한 것을 주어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누리질 못하고 있어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또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즉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냐? 아까 말씀드린 공의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사랑, 끝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에서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택하는 길은 어느 한쪽을 택합니다. 이쪽을 더 좋아하든지 저쪽을 더 좋아해요.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 정신 차려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런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한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심판하신 적, 진노하신 적 한 번도 없고 다 잘해주셨고 은혜로 모든 것 주셨다. 아니 사실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건 안 믿는데요. 제가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과 정말 은혜의 하나님은 믿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난 상상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릴까요? 그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아주 특별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예수님하고 나눠지실 수도 없고 헤어지실 수도 없고 떨어지실 수도 없고 다투실 수도 없고 다르실 수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서로 벌 주거나 죽이실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이세요. 나와 아버지나 하나이니라. 근데 그런 아들 예수님을 3일이나 음부의 권세 아래 사망 가운데 놓여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로 세상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진짜 그런 죄를 범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적당히 용서할게 하고 넘어가면 해결될 문제였다면 얼마든지 편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굳이 죽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믿을 테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셔야 됐고 3일이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그렇게 놓이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 계셨던 이유는 실제로 온 세상, 바꿔 말하면 나의 죄를 진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기 때문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치 죄를 범하신 것처럼 여기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2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화목 제물. 구약 제사의 제물은 그런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속죄는 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던 짐승이 양, 소 이런 걸 이제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껌뻑껌뻑하고 그 양이나 소가 뭐 그렇게 죄가 있어요?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 동물에다가 자기의 손을 대고 안수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잡아요. 자기 손으로 키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칼로 째요. 각을 떠요. 피와 내장이 쏟아집니다. 피는 제단에 바치고 내장과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제사였죠. 그러면 이걸 이제 스스로 죽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태우면서 짐승의 그 단말마의 비명을 그 자리에서 보고 막 피칠갑이 돼가서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구약 제사였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경험한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사실 물리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요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다 믿어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건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냥 봐준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신 누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사랑,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로 경험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 그 피가 진짜로 나를 살리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 헷갈리는 이분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뭐 심판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무 문제 없이 딱 여기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근데 아무나 믿느냐? 아닙니다. 아무나 믿지 않아요. 공짜지만 은혜는 싸구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예 개념이 다르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하고 완전 다른 분인 것처럼 얘기해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의 피를 믿는 사람, 그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의 피와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만 이걸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 다음 문장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너그럽게 봐줘? 간과해? 야,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보든지.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다시 읽으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들리고 보이는 게 예수님이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유월절은 숫자 6이 아니에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쓰죠.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왜 넘어갔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집트 사람의 집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왜 안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보다가 그 피를 바른 집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요. 천사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넘어가요. 이게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 그 피가 왜 흘려졌는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발라요. 애굽 사람들은 피를. 그래서 당해요. 죽어요. 근데 이 터무니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 같은 피를 바르는 그거를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로 사는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의 말씀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지도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하나님으로만 오해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해서 그래서 넘어갔고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외에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뭔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벌써 십자가에서는 좀 멀어진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니까 저 사람이 받는 구원하고 내가 받는 구원하고는 좀 달라. 혹은 저 사람은 못 받아, 나는 받고. 이러면 벌써 십자가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하자면 회개하는 복음을 믿는다. 맞죠? 회개하는 복음인데 나는 회개를 했으니까 믿는데 너는 회개를 안 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결국 그 기준이 누가 보는 기준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 세리, 창기, 이방인들 다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세리하고 창기한테도 하지 않는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하세요. 몰라서 죄 짓는 거는 뭐라 안 하세요. 회개하면 되니까,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안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했으니까 받고 쟤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설프게 알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칼로 자르고 다니는 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런 의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에게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내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신 게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구원받기 전에 뭐 티켓 끊고 들어오신 분 있냐고요? 없잖아요.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동시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얘기는 다 드렸죠. 마리아 뱃속에 그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으니 얼마나 불안해요. 태아한테 그 불안이 다 간다고요. 그리고 태어나셔가지고 소년가장에 동생만 줄줄이 놔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30살까지 뒷바라지 소년가장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늘 고생하셨어요. 잠잘 시간도 없으셔서 배에서 막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거의 모든 고통 다 겪어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인간적으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하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인간으로서는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도 말한다.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나도 말한다. 예수님인데도 마음대로 안 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약에 동급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고 한다고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급이신데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이 사셨고, 사단이 유혹을 해야 안 해요, 예수님을? 하죠. 사단이 유혹을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떡 만들어 먹어봐라. 가장 높은 저 산에 올라가서 다 줄게. 1000번만 절해라.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살려주지. 막 시험해 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할 수가 없죠. 우리도 죄가 있고 예수님도 죄가 있다면 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져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랑 똑같은 고통과 유혹을 겪으시면서도.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직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저주받은 사형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하면 왜 하고만은 편하고 좋은 방법 놔두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뭐 죽고, 그걸 또 뭐 믿어야 된다 그러고, 성령이 또 왔다 그러고, 왜 이런 어렵고 번거로운 방법으로 하냐? 그냥 내가 용서하노라,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가 별로 반갑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걸릴 때 자기 기준을 그냥 따라가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넘어가요. 그리고 뭐 좋다는 걸 가져요. 기독교에서 좋다는 거. 사실은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가 주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가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나님이니 저런 하나님이니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자신 있게 사셨어요?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올 만큼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마음 한절하게 거리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이번 주에 나는 단 한 번도 죄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왜요? 내가 한 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부끄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안간힘을 써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 모습이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보세요. 그거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바뀌어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의의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 의의 기준으로 보고 부족하니, 잘났니, 잘했니, 못했니 하는 그 평가가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실 때도 내 기준을 따라서 저 사람은 성경적이니 아니니, 저 사람은 회개를 했니 안 했니, 저 사람은 10년 믿었는데 뭐 저렇게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20년 믿었는데 저렇게밖에 못하고, 이런 기준들도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기준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형제를 볼 때, 이전에는 왜곡돼서 막 자기 기준들이 충돌하던 그 싸움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주 평범하고 그냥 예수 믿을 때 무슨 통과 의례처럼 듣는 복음, 십자가,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넘어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 때문에 죄가, 심판이, 형벌이 나에게서 넘어갔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에만 내려놔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람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말 같은 거를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잠깐의 위로는 받아도 불편하고 비상식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기대하고 아내에게 기대하고 자식에게 기대하고 부모님에게 기대했을 때 그 기대가 채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100%? 이 정도면 잘했다, 뭐 그 정도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뀌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아요. 직장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무엇이 변치 않아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누굴 기다려서 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진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목제물,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도 없고 심판이 있을 뿐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를 넘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내 인생 가운데 걸려온 이 말씀의 부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 진지하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스스로 오가고 무언가에 늘 포로되어서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기대하고 소망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향해 소망하고 믿지 말아야 될 세상의 기준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힘과 기술과 지식을 의지하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과 내 속의 목소리를 묵상하고 어쩔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나타난 것은 기다려주시는 것이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 이유는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피하고서는 구원이 없는데 정말로 그 피, 좋게 넘어간 용서가 아니라 친히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피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받은 은혜와 값없는 용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고 말씀과 주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앞에서 스스로 변화되어 가고 회개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죄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향한 모든 오해와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모순과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으로 나뉘어져 있는 통탄할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정말로 온전히 공의와 온전히 사랑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그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영원토록 그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